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날이면서 또 동시에 피스메이커의 날 행사가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이 피스메이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사역, 물론 사역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역이라기보다는 그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 대한 내용 중에 7번째 복에 해당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정체성과 연결된 것이 이 팔복인데, 그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에 대한 내용입니다.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그냥 텅 비어있는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가득한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화평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 목요일 날 보니까 이 저녁에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칸타타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준비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졌냐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런 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모습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복으로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 그러면 화평이 뭐냐? 화평.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부흥회를 앞두고 야고보서 원문 강독, 헬라어로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수요일에 좀 있었는데, 그때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우리가 주일날 이제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에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평안, 그 샬롬 다 같은 말인데, 성경에 찾아보면 이 샬롬이나 에이레네가 한 400번 정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한 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반에 다 나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샬롬이란 말, 이 에이레네라는 말, 화평, 평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화평이란 건 뭐냐? 사실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그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짐이 없는, 찌그러짐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 거룩함, 기쁨,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화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이 세상을 보더라도 화평이 깨어진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만히 보면 좀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그 안에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와 국가의 대결을 보게 되면 약육강식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도 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힘이 있다 그래서 또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을 강구해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그러한 다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총만 안 들었지 정치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어느 시대나 그냥 그 정쟁이 끊임없습니다. 오늘날만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생각해보면 그 역사만 조금 공부해봐도 얼마나 그 안에 분당들이 많고 많은 다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화평한 모습이 원래 있지 않고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또 그 다툼과 또 분열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육식동물도 잡아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이사야서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육식동물인 이 사자와 초식동물인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입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그리고 장난을 쳐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세상.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 그 창조 세계에서는 이렇게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러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원래 다 이와 같이 평화로운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것, 거짓된 것, 또 자기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이것이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이 처음 나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 평화가 깨어진 것,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죠. 사과 따먹듯이 과일 하나 따먹는 거 별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별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이 보였던 반응 보면 숨는 겁니다. 숨는 거. 그 이전은 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숨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고 묻고 듣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화평, 평화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비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흔히 말할 때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이미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봐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가 뭘 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아내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뭐였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아담인데, 어느 순간 부부 사이가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는 이제, 그전에는 그냥 물론 일을 했습니다만, 경작하는 노동을 했습니다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씨를 심으면 잘 자라고 그냥 열매를 거두면 되었는데, 이제는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 되고,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오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자연, 이런 환경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 있다 그러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화평을 사랑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피스 러버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대표로 계시는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 사역을 알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시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성도님들 안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연락들이 온답니다. 좀 이 문제 좀 도와달라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결된 교회에서는 본인들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되었는데 그 교회는 그걸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사역하면서 그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역이 그래서 얼마나 확장되느냐, 그걸 떠나서 정말로 이 사역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지향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 범주가 있습니다. 본인의 삶이 침해받지 않고, 그리고 노후라든지 이 모든 것 침범받지 않는 그 나름대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그런데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경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것을 해결할 때에, 이것을 하려고 할 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지음받을 때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죄 지은 이후에, 아담의 죄 지은 이후에 이런 거 다 깨어져 버리니까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가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려운 일들 이야기만 들어도 힘듭니다. 어느 정도는 감당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긍휼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또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벗어났다,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한계에 치달을 때, 그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 그래야 샬롬이 오는 겁니다. 샬롬.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인사하면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 평안은 단순히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마음에 있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찌그러짐이 없는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상태는 어떤 거냐면 육체적인 건강도 포함되는 것이고 재정적인 안정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샬롬은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빌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빌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그리고 재정적인 것과 관계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상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빌어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냐, 좌편에 앉아있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것을 다 쓸 것이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주로 천일염, 바다에서 사는 천일염이 있는데 그 알갱이가 그냥 딱딱하게 그 결정체 그대로 있으면 음식에 넣어도 아주 맛이 짠맛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씹으면 입맛을 버립니다. 배추를 이렇게 죽일 때도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분히 이 소금이 또 그 안에 잠겨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다 녹아버리면 괜찮은데, 때로는 갓 만든 김치 안에 그냥 소금 알갱이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맛이 없습니다. 너무 짜기만 하고. 얼마 전에 우리 파키스탄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저에게 선물 하나 하셨는데 암염으로 만든 조명등 하나 선물했습니다. 제가 혓바닥으로 맛을 볼까 하다가 차마 그러진 않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맛을 봤는데 짭니다. 근데 그분이 주시면서 불을 켜놓으면 이 암염 안에 있는 그 소금이 아마 조금씩 녹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향기가 나고 몸에 좋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나는 듯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녹아야 향도 나고 맛도 있는 겁니다. 소금은
결정체로 있을 때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에 녹아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때 이런 화평케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참 그 교회 안에 은혜도 많고 은사도 풍성하고 사람들이 열정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바파, 베드로에게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게바파가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아볼로파가 있고, 나는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바울파가 있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선생님 되신다 생각하고 예수파도 있고, 그들 안에 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는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분열이 생긴 겁니다. 그냥 자신을 감추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모습, 우리가 다 지난 삶 동안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곳에서 모여있기 전까지 얼마나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셨지만,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붙잡고 가야 될 약속의 말씀들 각자 다르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전투일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단과 같은 그러한 비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상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화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자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것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우월감이 생긴 겁니다. 나는 달라, 이런 생각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세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나는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11조를 들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금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지켰기에 그냥 성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이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그냥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바리새인은 어느 순간 그냥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무섭냐면, 나는 무엇인가 했고 상대방은 그것을 하지 못한 열등하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고 뭉개는 것을 그냥 정당화해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겨버립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이러이러한 걸 했었고 그 상대방은 이걸 못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화평하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좋은 말 같은데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이고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우리는 악한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은 그렇게 약육강식의 모습, 그냥 곤모술수를 쓰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온갖 방법들을 동원한 사람들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악을 용납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묵인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악을 대하여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는 한 대 치면 적어도 2대는 더 때려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근데 지금 그 방법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그 역사를 저도 이번에 뭐 좀 더 여러 가지 또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양쪽 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전문가들도 뭐라고 또렷이 말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난망합니다.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땅에서 선교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 전에 그분들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무슬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거기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일을 계기로 빨리 이것이 잘 해결되어지고 평화가 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기독교가 지금 이 다툼에서 좀 빗겨나 있어서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다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것은 동일한 모습으로 있다. 그렇지만 뚜렷하게 제가 원했던 것, 무엇인가 진짜 해결책 무엇이 없는가, 이거 좀 듣고 싶었는데 마땅히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저런 식으로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삭이 창세기 26장 보게 되면 그 블레셋 땅에 내려갔다가 우물을 봤는데 그냥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버리고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고 맙니다. 다시 그 쫓겨나서 싸우지 않고 또 우물을 팝니다. 이때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있었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 때 보면 그 다른 도시성과 그 성이 있는 그 도시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강군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거부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사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다투질 않습니다. 또 쫓겨갑니다.
그냥 그랄 골짜기까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거들떠 보지도 않던 황폐한 땅, 그러한 땅에 그냥 쫓겨서 계속 갑니다. 그냥 3번이나 쫓겨서 갑니다. 그리고 4번째 우물까지 팝니다. 방법이 너무 다른 겁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부당함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린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회사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 부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것을 양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컸기에, 그래서 그냥 기꺼이 양보하면서 왔습니다. 그 결과는 몇 번 빼앗긴 다음에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 사이에 아마 이 이삭이 도저히 못 참아, 이제는 내가 안 두겠어, 이 우물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럼 이제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았겠죠. 이삭의 종들도 늘 경계 근무를 서고 불침번을 서고 무기를 더 가다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선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열정도 주셨고, 그리고 용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누리지 못할, 지금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기도 하고, 또 하나 화평하는 자로 살 수 있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화평하는 사람, 찌그러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저거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길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흔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했을 겁니까? 언제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언제까지 그 안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그 공동체 안에 화평을 깨면서 있을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아볼로파, 또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바라보고 날마다 걸어가야 될 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스메이커는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긴장이 완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땅 가운데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삶의 터전 우리가 있는 곳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화평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삶의 터전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땅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화평하는 자로서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집안과 직장과 일터가 다 복을 받던 것처럼 우리가 화평한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때 그러한 화평이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공동체가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빌어주는 걸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